두 절이니까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으시죠. 역대상 4장 9절 10절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밤 응답 받는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허락하는 밤 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교통하는 그런 밤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까 오후에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간절히 하나님 각 심령 위에 찬양 위에 또 참석하는 모든 자들 위에 하나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그렇게 임하는 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밤 될 줄 믿습니다. 목포 사랑의 교회 아주 큰 교회입니다. 백동조 목사님,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그의 어머니의 기도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동조 목사님 어렸을 때 어머니가 교회 처음 가서 하나님 만나고 그 뒤로 아주 교회 열심히 다니시면서 그 교회의 기도 대장이셨어요. 교회 가서 늘 기도하시는 어머니. 그래서 늘 기도하시던 그 어머니가 어느 날은 하루 교회 기도하러 갔다 오시더니 나 이제는 교회 안 갈란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기도해도 별것도 없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자신을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보면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이 심정이 이해가 되세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도해도 되는 게 없네 라고 말하니까 자기가 자신을 봐도 기도했는데 되는 게 없으니까 오히려 자기가 남들이 기도하는 동기를 꺾어버리는, 그래서 기도길을 막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남 부끄러워서 내가 교회 가서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가 다시 교회 나가서 기도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왜 어머니 또 교회 가십니까? 그랬더니 집에서 하니까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서 또 교회로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해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도 눈에 그렇게 보이게 뭐 집안이 갑자기 뭐 대박이 난다거나 뭐 큰 일이 있거나 하나도 안 일어나고 문제는 문제대로 켜켜이 쌓여있는 채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백동조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회를 쭉 해오시면서 보니 어머니의 기도가 지금 자기 목회에서 다 응답이 되고 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백동조 목사님 어머니가 그렇게 응답이 안 돼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기도, 여러분 이것이 능력의 기도입니다. 기도 자체가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처지일지라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는 자가 따로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누구는 기도로 심었는데 거두는 사람은 그 자식이에요. 누구는 기도로 심었는데 거두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열심히 심겨지셨고 우리가 모든 것을 거두게 되었잖아요. 우리는 거저 거두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겨놓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다 거저 받았어요. 누군가 심었기 때문에 누군가 거저 거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는 심는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어요.
자기가 다 거두지 못해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됩니다. 오늘 야베스 기도는 유명한 기도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복에 대한 기도이기 때문에 제가 참 설교할 게 이게 얼마나 있나 싶었어요. 복에 대한 기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야베스를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알던 한 청년인데 아는 청년이 생각이 났어요. 그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집에 안 계셨어요. 아버지가 집을 나간 거죠.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키웠어요. 굉장히 불안하고 우울하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죠. 그리고 그 어머니는 늘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참 신앙이 귀한 분이다. 늘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청년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20년 넘게 흘렀어요. 그 청년이 결혼할 때가 됐어요. 결혼할 때가. 어머니가 늘 기도하시는데 그 청년이 결혼할 때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결혼한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때 잠깐 일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결혼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1억을 줬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또 이모인가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이모는 아주 부동산에 빠삭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조카한테 절대 딴 거 하면 안 되고 이걸로 역 가까운 집을 꼭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역 가까운 집을 샀어요. 뭐 지금은 1억으로 절대 못 사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코로나 전이었어요. 코로나 전에 역 가까운 집을 갑자기 산 거예요. 자기도 너무 가난하고 돈도 없고 다 힘든, 어머니도 힘들고 여전히 힘들고 힘든데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나서 1억을 주고 갑자기 이모가 나타나서 집을 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출을 좀 끼고 집을 사서 결혼을 했어요. 저는 그 청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가. 여러분 지금 20, 30대 청년들이 아파트를 아무리 오래된 거라도 역 주변에 사서 결혼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어렸을 때 그 불안하고 우울하고 힘든 시절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벗어나 지경을 넓히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역전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야베스가 그런 사람이에요. 야베스는 참 존귀한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야베스는 존귀한 자지만 굉장히 불행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낸 걸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야베스라는 이름이 고통이에요. 야베스라는 이름이 어머니가 지었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지었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고통스럽게 낳았다. 고통이다. 그런 뜻이에요. 어머니가 지어주었다는 것은 왜 특별합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말은 야베스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안 계셨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부재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수고로이 나왔다는 것은 해산의 고통이 컸다는 게 아니에요. 배가 그날 야베스 낳을 때 배가 유독 다른 사람 산모보다 더 많이 아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어머니는 엄청난 갈등과 불안과 고통과 더 나아가서 공포 가득한 심정으로 자식을 낳는 거예요. 남편의 부재인 상황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이 자식을 낳는다는 것 자체가 어머니에게 엄청난 불안과 공포였던 거예요.
그 고통이 가득한 거예요.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나 아버지는 안 계시고 상황적으로 가정이 암담하고 정말 고통이 가득한 그 가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베스는 굉장히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렇게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야베스의 고백이 뭐예요? 얼마나 좁게 살았으면 주님 내 지경을 넓히사, 얼마나 환난이 가득했으면 환난에서 벗어나, 얼마나 근심이 가득했으면 이 근심을 좀 없게 하옵소서. 이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한이 이 기도 안에 타서려 있어요. 내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인간의 가장 극한 고통들이 그의 삶에 그대로 다 묻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삶이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다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허락하셨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허락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환난, 근심, 좁은 집,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여호와께서 드디어 응답하시고 그의 환난을 물리쳐 주시고 그의 근심을 물리쳐 주시고 그의 어린 시절의 그 고통 가득한 과거를 다 잊도록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야베스는 그렇게 응답받을 수 있었을까요? 야베스는 고통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구했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 야베스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했어요. 잠언 10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건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왜 창조하셨어요? 복을 주시려고 창조하셨어요.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인간들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믿음의 조상이죠.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야베스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을 주시옵소서. 어떤 복이냐?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오늘 밤에 복이 임할 줄 믿습니까?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믿어지나 안 믿어지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예금을 했어요. 은행에 예금을 해서 창구에 가서 예금한 돈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돈을 안 줘요. 그럼 돈을 안 주는구나. 그러고 돌아가실 거예요? 아니, 내 돈인데 왜 안 내나? 내 돈이라고 지금 확실히 나는 믿잖아요. 내가 예금한 내 돈을 왜 안 주지? 거기서 따질 거예요. 아마 따질 거예요. 직원 안 되면 과장 나와. 과장 안 되면 지점장 나와. 지점장 거기서도 안 된다 그러면 본사라도 가서 따질 거예요. 끝까지 찾을 거예요. 여러분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여러분 예금해 놓은 건데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그냥 물러날 거예요? 안 주나 보다 하고 물러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으러 갔어요. 대출을 받으러 은행 가면 대출 받기가 어렵대요. 그런데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대출이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포기하고 나와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금 대출을 받으러 간 거예요? 아니면 은행 예금을 받으러 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어떤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 예금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엄마 밥 줘. 그럼 엄마가 밥을 주는 거예요. 옆집 가서 밥 달라고 그러면 그래도 줄 수도 있지만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모르는 거지만 엄마 밥 줘 그러면 엄마는 밥을 주는 거예요. 엄마는 당연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실제로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면 확실하게 달라고 말을 해야죠. 어떻게든 받는 거죠. 여러분들이 복을 안 받을 재간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물러서야 되겠어요? 계속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오늘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야베스가 그렇게 계속 구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야베스의 인생의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드디어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님 늘 말씀하셨어요. 네가 믿느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셔요. 특별히 여러분, 지경을 넓혀달라고 오늘 야베스가 기도한 부분에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물론 야베스가 그 고통 속에 자기의 삶의 지경을 좀 넓혀달라고 기도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땅의 개념, 이 지경의 개념을 새로운 개념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경을 넓혀달라 그러면 부동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넓은 집, 좋은 아파트,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의 지경, 땅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명. 하나님께서 그 가난하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 주셨지만, 오늘 새롭게 이 야베스가 받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는 존귀한 자라는 이 말에서, 존귀한 자가 어떤 자예요? 존귀한 자가 신분이 높은 자예요?
존귀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람, 물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귀한,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소중한, 충성스러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귀한 성도가 있어요. 목사님도 다 같은 목사님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는 목사님이 있어요. 특별히 존귀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기도하는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행실과 생각과 충성과 열심이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들, 존귀한 사람들, 특별히 사명을 따라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구했고 기도했고 믿었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을 때 그는 사명을 따라서 그의 지경,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일을 함으로 그는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자기가 스스로 돈 잘 벌고 성공한 사람이어서 존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존귀하게 감당하는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각종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견뎌내고 기도로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이기를 가는 것이에요. 영국의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목회자가 될까도 생각했지만 자신의 사명지가 영국의 의회라고 확신이 들고 그는 그 의회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당시 노예 무역이 영국 경제의 3분의 1을 충당할 정도로 엄청난데 영국은 노예 무역을 해서 먹고 산 거예요. 제국주의 시대에. 아프리카 이런 데 가가지고 사람들 다 잡아다가 무역으로 노예로 팔아먹고 그리고 그 노예를 써서 인건비 줄이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산 거예요. 그 노예 무역에 왕족, 귀족, 상인, 엄청난 사람들의 이권이 다 달려 있어요. 그게 경제를 움직였어요. 그런데 윌버포스가 하나님을 믿는 영국은 노예 무역을 폐지해야 된다고 외쳤어요. 의회에서 150번이나 노예 무역 폐지를 위해서 연설했다고 해요. 영국의 진정한 위대한 나라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되는데 기독교 국가인 영국이 노예 무역을 해서 먹고 산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를 것이라고 외쳤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 그는 노예 무역이 폐지되는 것을 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국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 윌버포스가 쓰임받는 거예요.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아, 성공했다. 돈 잘 벌겠네. 총리여서 좋겠다. 아니요, 여러분, 요셉은 총리가 된 이유가 있어요. 그는 사명이 있었어요. 극심한 가뭄이 올 텐데 그때 온 세상을 먹여 살릴 사명을 감당해야 했어요. 사명을 감당하게 했어요. 그 사명 때문에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환난과 핍박이 극심했어요.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가고 노예에서 또 감옥으로 억울한 누명 쓰고 들어가고, 여러분, 사명 때문에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안에서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의 상황을 보세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가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그
위기에서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환난과 고통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안 매달리면 죽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자가 되었어요. 기도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환난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제목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돈 번 거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요. 기도도 안 해요. 성령 충만도 없어요. 사명도 없어요. 근데 열심히 세상에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다 즐기며 살다 갔어요. 그럼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마무리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고난 한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이 복이 되게 하시는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이 세상에 흘러들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기도 응답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여러분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늘의 상이 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고,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는 내 아파트 넓어졌다고, 우리 땅 많이 좋아졌다고, 내 아파트가 몇 채 더 생겼다고, 여러분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돈 많이 벌었다고 좋아하는 그런 지경을 넓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환난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 환난을 벗어나게 해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 받아요. 기도할 때 성령 받아요. 성령 충만하면 증인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든 없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환난이 있습니까? 기도하기 더 좋아요. 은혜 더 많이 받고요. 더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환난이 복이에요. 내가 더 기도할 수 있으니까. 내가 더 하나님 얼굴을 구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편안의 시대에 기도하는 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수준이 돼버렸다고요. 기도 제목이 없어요. 남편 월급 잘 타오고 우리 집 다 살만하고 애들 다 편안하고 그냥 뭐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매일 좋은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여행 다니고 어디 좋은 데 다니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갔다가 예배는 드렸으니까. 왜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안 하고도 그렇게 잘 살아요.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오늘 야베스가 기도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복이었어요. 그 고통과 환난과 근심이 가득한 야베스가 그게 복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했다고요. 기도하니까 존귀한 자가 되고, 기도하니까 지경을 넓히시고,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 주시고, 기도하니까 증인되게 하시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고,